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빛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작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책 하박국서를 통해 악의 시대를 마주하고 이겨내는 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수십 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나아지고 역사는 언제나 발전하며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 즉 끝없는 진보에 대한 낙관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평화와 번영이 세상의 기본 법칙이며 모든 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특히 하박국서와 욥기와 같은 책들은 그것이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20세기 초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간 세계는 두 차례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으며 깊은 어둠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 고통의 끝이 과연 올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혹독한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했지만 19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온 국민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번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녹록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악의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괜찮을 것이라고 막연히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와 같은 성경의 지혜를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재앙과 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시간을 감당할 방법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박국 한 장을 통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터뜨리는 위대한 불평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죄악과 고통을 왜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내가 저 잔혹한 바빌로니아 민족을 일으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대답에 하박국은 더 큰 혼란과 고통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때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상투어처럼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심오하고 풍성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소 5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미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는 히브리어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 인내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버스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료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병원을 나가버린다면 그것 역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조해하거나 안달하지 않고 잠잠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분노로 폭발하는 대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인내가 감기 바이러스처럼 우연히 걸리거나 걸리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내가 두 가지 의식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일이 잘못될 때 느끼는 분노, 절망, 걱정과 두려움을 어쩔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이러한 감정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교만, 즉 숨겨진 전지전능함의 무거운 짐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그 우울한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사람조차 모든 끝을 보지 못합니다. 겸손해지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고백하는 의도적인 겸손의 행위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인내를 배우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 고난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일이 닥치거나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 이것이야말로 내가 항상 원했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들을 인내로 마주할 때 그것이 우리를 더 깊고 위대하고 선한 사람으로 빚어간다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증언합니다. 엄청난 압력은 하찮은 탄소 덩어리를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전쟁 영화에서 한 병사가 총알과 파편에 맞아 다리를 절단할 위기에 처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군의관은 국소 마취제밖에 없어서 병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군의관은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수술대에 눕거든 어떤 고통이 느껴져도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네. 만약 몸부림치면 수술하지 않느니만 못한 끔찍한 결과가 생길 걸세. 하지만 꼼짝 않고 버티면 자네 다리를 살릴 수 있을 걸세. 우리 삶에 고난과 실망이 닥쳐올 때
우리는 몸부림치며 더 비참하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인내하며 더 깊은 인격과 평화, 그리고 인내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거나 혹은 기도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깊은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 압력과 고통 속에서 그 기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겪는 일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인내로 통과할 때 자신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으며 혼란 속에서도 의도적인 겸손과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선지자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루는 문자적으로 망루 또는 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도시들이 왜 성벽 위에 높은 탑을 세웠을까요? 더 멀리, 더 넓게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땅 위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탑 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날씨의 변화, 기습하는 적군, 혹은 멀리서 오는 사절단까지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성문 바로 앞에 적군이 진을 치고 있어 땅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도 망루 위에서는 그들보다 20배는 더 많은 아군 지원 병력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망루에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그저 문제 자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더 큰 그림, 즉 하늘의 관점 안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질병의 고통, 끊임없는 박해,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난을 망루 위에 올라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때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당신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망루에 올라가 보십시오. 나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질병인 죄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빚 때문에 힘드십니까? 망루에 올라가 보십시오. 나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 유일한 빚인 죄의 빚은 이미 모두 갚아졌으며 하늘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장차올 영광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늘의 관점을 취하고 현재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계속해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적극적인 지성의 활동입니다. 셋째,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은 단순히 망루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초 또는 파수꾼의 이미지입니다. 군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파수꾼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몸이 아프든 졸리든 지루하든 그 어떤 이유로도 자신의 초소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파수꾼이 자리를 비우면 도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서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으니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감동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망과 응답 없는 기도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영어로 기다리다 라는 단어는 레스토랑의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 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키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당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종종 하던 일들을 멈춥니다. 예배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개인적인 기도를 멈추고 성경 읽기를 멈춥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초소를 이탈한 죄로 군법회의에 서서 아무런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떠났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위대한 목회자 존 뉴턴에게 한 성도가 편지를 보내 기도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뉴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써는 더더욱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순종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치고 실망했을 때 우리는 순간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 옳지 않은 것들에 손을 대기 쉽습니다. 돈, 음식, 혹은 다른 쾌락을 통해 잠시 기쁨을 느끼려 하지만 결국 더 큰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초소를 이탈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살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일 것입니다. 고아로 자라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제인은 로체스터 씨를 만나 처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신병을 앓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자신과 함께 떠나 살자고 애원합니다. 제인의 머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마음과 모든 감정은 그와 함께 머물라고 소리칩니다. 그녀의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싸우는 그 순간 제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겠어요. 지금처럼 미쳐 있을 때가 아니라 제정신일 때 받아들였던 원칙들을 고수할 거예요. 법과 원칙은 유혹이 없을 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처럼 몸과 영혼이 그 엄격함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죠. 만약 내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법을 어길 수 있다면 그 법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미리 정해진 결단만이 이 시간에 제가 의지할 전부입니다. 저는 여기에 제 발을 굳게 딛겠습니다. 제인은 자신의 초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처럼 인내하고 넓은 시야를 가지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막루에 올라 파수꾼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박국서는 종종 작은 욥기라고 불립니다. 욥기의 시작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즉 그의 가족, 재산, 건강,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빼앗아 가면 욥은 분명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사실 사탄의 주장은 우리 대부분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아갑니다. 불행해서 죄책감 때문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시작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당신이 가진 배경이나 재력 같은 이득 때문에 당신 곁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대합니다. 교회에 다녔는데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주셔서 그만뒀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당하면 결코 참지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께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오직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관계를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은 순수해집니다. 욥처럼, 하박국처럼, 그리고 수많은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분노하고 질문하면서도 끝까지 그분 곁에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것이 아닌 그분을 섬기는 진짜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압력이 당신의 마음이라는 석탄 덩어리를 눈부신 다이아몬드로 바꾸어 놓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평온함, 강인함, 평화가 당신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인내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믿음에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금욕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 즉 복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상황에 의해 영향받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의해 영향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집을 맡깁니다.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는 종들은 충성스럽게 일하고 그렇지 않은 종들은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결론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장엄하고 경이로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을 식탁에 앉히시고 친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섬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띠를 띈다는 것은 모든 능력을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무한한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만족을 부어주시는데 집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이고 무한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이 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이나 하는 비천한 일을 하시며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진정한 인내를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기다리시고 섬기셨다면 이제 당신이 그분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를 섬기신 주님과 미래에 우리를 섬기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삶의 여러 어려움과 악한 시대를 마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놀라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섬기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의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과 과거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놀라운 기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실 것이기에 우리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하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